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교회 안에 사탄의 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인 그들은 사탄의 말을 따르는 사탄의 회라고 말씀했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일을 하였어요. 이거를 일컬어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이 혼합주의가 언제 일어나느냐면 부유할 때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멸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넣어온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는, 이 말씀은 예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부유하고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게 단초가 또 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사는 거는 좋은데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게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마귀를 섬기고 새 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신이라는 것은 마귀인데 이 마귀는 너희 열조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신이라 그랬어요. 너희 열조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열조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친근하였다는 거예요. 마귀와 굉장히 친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느 시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마귀를 좋아하고 왜 마귀를 친근하냐? 왜 마귀를 섬기고 따르냐? 그거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떡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떡에 있어요. 떡에.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기준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뭐예요? 떡이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적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떡이 많으면 행복하고 떡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땅에 있는 거예요. 떡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떡을 마귀가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항상 제일 우선이잖아요. 왜 인간들이 신을 찾아요? 왜 찾는? 배부름을 위해서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배부름을 주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들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이제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한다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죠. 이걸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자꾸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타협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인본주의로 자꾸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꾸 인간 중심으로 자꾸 여기에 다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버렸어요.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야. 에? 초대교회 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그랬는데 이게 그때는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 저 카타콤 지하 땅 속에서 살았잖아. 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던 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가고 국교를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치와 타협하고 야합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뭡니까? 성장하게 된 것이고 부를 갖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의 위치가 이제 황제보다 왕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참 좋아졌는데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완전히 타락해서 이 중세 암흑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사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개혁을 일으켰잖아. 지금 이제 빌라델비 교회는 이제 이게 개혁 이후의 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또 복음이 막 증가되면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이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게 복음이 또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평가하고,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인본주의 신학, 뭐 이상한 신학들이 이제 막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 이제 인본주의를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도 없는데 주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대 교회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 종교 개혁의 그 바톤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넘겨주었어요. 그러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가 그 되찾아온 그 복음 말씀을 온 세상에 마치 겨자씨처럼 막 뿌리기 시작한 거죠. 이에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뿌려져서 이게 큰 나무로 이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이제 각종 새들이 거기 막 깃들게 된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이제 몰려오게 되어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막 생기고, 맘모스 교회가 막 생기게 되고,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오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엄청난 큰 교회로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삶의 질이 개선되고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번영하고 그들이 풍요롭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윤탁하게 된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사회가, 나라가 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개화. 계몽이 돼. 그래,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되는, 새로 깨어나는 거죠.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지고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옛날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시하더니 지금 거의 다 교회를 따라와. 교회를 무시해요? 저도 옛날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에는요, 애들이, 여러분, 방학 때 되면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시골에 교회가 생기면서, 세워지면서 여름 성경학교니 이제 뭐 겨울 성경학교니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막 애들 막 할 거 없는데요, 뭐 다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에서 뭐 선물 주지, 막 재미있게 뭐 가르쳐 주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율동하고 뭐 노래하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느냐?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찬송가, 찬양을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음악적으로 아주 탁월한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도 다 보면 거의가 다 교회 출신들이요. 주일학교부터 자란 애들이 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찬양하고, 그리고 악보 볼 줄 알지 뭐. 그러니까 애들이 음악적으로 완전히 이게 깨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기독교가 많은 이 계몽을 시킨 거예요. 이게 애들도 완전히 교육도 바뀐 거예요. 교육도 이게. 그 다음에 나라가 부흥할 수밖에, 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죠. 이 긍정적인 요소다 이게.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삶의 질이 이제 개선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번영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또 타락. 자꾸 인본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거지. 인간들의 행복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복음을 자꾸 이제 합리화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슬 이제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선교시대의 부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기 어렸을 때는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 이 세상이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됐거든요. 천국같이. 예? 근데 또 교회를 떠나자니 찝찝한 거야. 그렇다고 또 옛날처럼 죽기 살기로 또 그렇게 믿는 건 또 싫은 거야. 이제 모든 걸 다 가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신용을 하는 거지. 믿는 척 타협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신앙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거는 빌라델비아 지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들은 모두가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형성해서 움직였어요. 모든 경제가 이 길드라는 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알다시피 길드는 뭐냐면 가이사 황제, 로마의 가이사는 주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게 길드예요. 이 길드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이런 일종의 선서를 해야만 거기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고백이 없으면 절대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장사도 못해요.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물건 못 팔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은 다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다 길드 회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자니 싫든 좋든 다 길드와 이게 조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라는 것은 또 신전에서 행해지는 각종 이방신을 위한 예배 행사, 종교 행사, 거기에 이 길드라는 조합이 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 길드라는 조합의 그 지원을 통해서 이 신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예? 그게 깊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기독교 신자들은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신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지, 성전에 헌금을 바치는데 뭐 이방 신전에다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돈을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참 난감하게 된 거지. 그럴 때에 사탄의 회라고 하는 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들이 혼합주의를 섞고 있어요. 어느 시대고 항상 유대인들은 혼합주의로 복음을 훼손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의식을, 그거는 그냥 사회적인 그냥 문화적 관습이다. 그건 문화라는 문화적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뭐. 그러니까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로마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그건 행하는 하나의 국가의식이라는, 국가의식. 이거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나? 이놈들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이설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잖아.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나라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그 우상이 아니라, 신사참배는 그 우상이 아니라 그건 국가의례라고 그거를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걸 누가 가르쳤냐?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이지. 그냥 국가의식이라는 거예요. 국민의례.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담 없이 신사 참배를 하는 거지. 다 가서 참배하는 거지. 어느 시대고 육적인 교인들은 육적인 목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영적인 교인들은 그거 안 듣지, 안 따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아픔을 싫어하고요, 육적인 어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나는 거, 그거 이제 신앙에 충돌을 하게 되면 항상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그럴싸한 명분으로서 타협을 하고,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교회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혼합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인간의 이성에 합당한 논리로 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한다는 거죠.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신앙생활은 뭐 동호인 모임처럼 교회 나오고 뭐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 중에도 이 마귀의 논리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복음을 알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인이 죄 짓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 이방인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가치관이 똑같아. 똑같이 떡으로 사는 거야. 교회에서는 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뭐 말은 그렇게 교회 나와서는 그런데 딱 세상에 나가면 구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똑같아.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면죄부 정도로 생각해. 면죄부. 예수 믿고 복음을 알면 자기는 이제 뭡니까? 면죄부 받은 거야.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어느 시대나 영적인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신앙을 자기 범죄에 합리화하여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여서 그걸 자꾸 이용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고 지금으로 보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자칭 나는 장로, 자칭 뭐 권사, 집사 막 이러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근데 이런 자들의 모임이 뭐냐?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밥을 잔뜩 먹여놓고 일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밥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밥심을. 그래서 일은 밥심으로 한다고 그러잖아. 일하는 분들. 그래서 일꾼들은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 그죠? 막 새참까지 먹잖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요즘에 일을 안 하니까
모든 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막 이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노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밥을 얼마큼 먹어요? 요만큼씩 삼시세끼. 그것도 세 끼도 안 먹어 두 끼만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저도 옛날엔 밥그릇이 엄청나게 컸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요 조망만 해 이제. 그 옛날에는 기분 나쁘더라고. 왜 자꾸 저 사람은 밥을 저렇게 밥사발을 자꾸 줄이는지. 옛날에 시골에서 저는 못 먹어가지고 많이씩 이렇게 먹었거든요. 다른 건 안 먹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간식 같은 거 안 먹고. 근데 밥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화가 나지.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자꾸 저도 줄어든 거예요. 배가 자꾸 나오고. 이게 조금씩 먹게 된 거죠. 요즘은 옛날보다 엄청나게 좁게 먹죠. 근데 막 일을 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 아마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 믿음은 왜 주시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져.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어버려요. 유대교는 뭐냐?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믿었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야.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잘 들어있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지, 구제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막 그러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 이거지. 이렇게 믿어드린다 이거야.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지. 자기가 이렇게 힘을 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지. 이게 불법이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래서 불법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감사는 없고 자랑만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다 자기가 다 잘한 거 자기가 다 한 거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거야. 자기 공로만 있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것이 없으면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뭘 드릴 게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고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이거 돈 벌었고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산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 딱 바치고 나서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내가 헌금 많이 드렸다. 얼마나 그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겠어. 큰 소리 빵빵 치지.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발언권도 제일 세지겠지.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우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아멘이십니까?
왜 범사에 감사라는지를 알아야지. 예? 이걸 못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감사도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요 입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은 감사가 안 돼. 범사에 성경에 감사라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마음은 감사가 안 돼.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거 이게 진짜 절실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 그거요. 믿습니까? 예?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된다고. 이런 복음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아? 어떻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아는 거,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예?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고 저 사람은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 무시할 수가 없어. 뭐 내가 잘났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온 땅에 시험의 때가 닥치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당하는 각가지 시험들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은 그거 다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기게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이 계속 다가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적라고 하였어요.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예?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또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이는 앞에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1장 12절에. 근데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뭐냐? 견딘다는 거거든. 견딘다는 거. 시험은 견디고 참는 거야.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시험은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험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견디느냐? 아니야. 믿음이 참고 견뎌내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이 그게 자기들 힘으로 막 순교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못 견뎌요. 어떻게 이겨?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그냥 버티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 근데 그 견디고 버티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편안할 때는 이게 그냥 믿음도 약해져서 막 할렐레 하는데 막 계속 시련이 오고 믿음과 환란이 오면요. 또 이게 더 그냥 기도하고 더 막 그냥 그 이겨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 환란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좋아져요. 믿음이. 그래 안 그래요? 예? 옛날 그런 우화가 있잖아.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는데 달이 햇빛을 따뜻하게 햇빛을 비치니까 그냥 지가 다 훌렁훌렁 다 벗었잖아. 근데 막 바람을 막 강하게 불고 막 찬바람을 막 휙 불고 옷이나 막 벗겨질 정도로 부르니까 오히려 더 막 그냥 안 벗겨지려고 막 옮겨 싸고 막 그냥 그 바람을 이겨내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 어려움 오면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을 가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벗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환란의 때, 시험의 때 더 교회가, 기독교가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좋았어요. 카타콤 그 시절. 나 혼자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해줘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님이 시험의 환경을 이제 거둬가시고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 구류 산다고 생각했어요. 감방에 들어가서 나 지금 구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깥에도 안 나가고 뭐 구류 사는 사람이 뭐.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안 그래. 왜? 또 그러면 또 시험 어려움 또 광야의 시절을 잊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번영하고 잘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변질되고 타락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아침 8시면 교회 출근해가지고 8시에 6시에 그냥 도시락 먹고 그냥 저녁 6시까지 한 있다가 5시 6시 되면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또 자고 나오고 뭐 그거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아. 하도 차를 안 돌아다니니까 이 차가 이 시동이 잘 안 걸려. 배터리가 이게 다 누전 1주일 동안 그냥 이게 뭐 세워놓으니까 뭐 어디 돌아다녀야지. 그런데 그냥 그게 좋아. 아니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상태를 테스트를 하는 거, 테스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이게 신앙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 또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당장 아무런 답이 없어도 그냥 견디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닥치면 또 이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나다 보면 또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내가 속히 오리니. 예, 속히 온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영원 무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날 때가 온다네.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거죠. 예? 주님 오신다는 거. 주님,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시련이 오랫동안 계속되게 되면 혹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 시련의 순간에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은 다 좋고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자칫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가 옳은 것이다. 네가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네가 가진 게 뭡니까? 네가 가진 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죠. 나를 붙잡고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세상에 볼 때는 미미하고 미천해 볼지 모르지만 보배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라. 낯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규모가 영향이 크지 않은 교회지고 또 아니고 외적으로 무슨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너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다 이거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이 적은 교회를 빌라델비아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빗무르 교회를 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작은 소녀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놀란 기적이 놀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물맷돌, 그 돌멩이 작은 거,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지팡이에 놓여있네. 80 먹은 모세가 짚고 다닌 그 지팡이, 여러분 볼품은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적으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겨자씨만한 우리는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악하고 불법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또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올 게 왔구나. 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가장 완전한 완성된 경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고난과 시험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에? 주님이 오셔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한 자들에게는 뭐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긴 자들로, 이긴 자로 인정.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이긴 자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이기는 자는 뭐예요? 성전에 기둥이 되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 그리스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지금도 옛날 고대 그 세워진 기둥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아, 다른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뻘쭉하니 이렇게 다 이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둥들은 서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지진이 잦았던 이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기둥은 건물을 이렇게 딱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이 건물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물에서 이 기둥을 건드리면 안 되는. 여기 우리 이 건물도 지금 기둥이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거 건드리면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기둥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이 교회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안 흔들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빗무르기의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 그런데 나가라 그러도 안 나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다 있는 거 보면 다 참 기둥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해. 우리 손남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진짜 국보 같은 분이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 은혜지, 은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넉넉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긴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잖아. 계산적이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다 그 이익을 쫓아가지. 아, 나한테 이익도 없는데 누가 있으려고 누가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이 기둥같이 헌신한 1세대들이 있었기, 1세대들, 2세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은 정말 힘들어요.
3세대, 4세대들은 그래도 4대, 5대로 내려가면 편해. 이미 안정이 됐기 때문에, 신앙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그래. 우리 집안도 1세대, 2세대가 진짜 내가 볼 때 힘들었어. 우리 아버님을 보더라도 장로님이지만 넘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내가 옆에서 봐더라도 야. 근데 그거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지키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세요. 근데 나는 3대거당 3대인 나는 훨씬 편해. 그렇게 시험이 뭐 저도 뭐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막 믿음이 요러지는 않았어. 그러면 4대, 5대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뭐. 안정이 돼 있는 거지. 신앙의 전통과 그 은혜가 흘러가서 뿌리를 내내니까 든든한 거지. 신앙의 가문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다.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조상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뒤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줘가지고 그들이 또한 그 믿음의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닥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라니 견뎌내라.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절대 잊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빌라델비아는 잦은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건물들이 다 붕괴. 지금의 막 철근 같은 것으로 지진 설계를 해가지고 뭐 웬만하면 뭐 잘 안 무너지지만 옛날의 건물들은 그냥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유독히 붕괴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전들의 기둥이었어요. 신전들의 기둥.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다 알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과 같은 환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냐?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당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막 건물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다 건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건물 밖으로 다 나가죠. 그러다가 지진이 끝나면 이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침 물난리가 났을 때에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 다 고지대로 다 피했다가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다시 나가지 아니라는 이 말씀은 뭐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저 바깥에 있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서 절대 흔들림 없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기둥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딱 도장을 찍은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 보면 구원 얻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다 뭐가 새겨 있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다 찍어 놓은 거야. 예? 지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기둥처럼 마지막 때 또 큰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다 성도들의 이름을 성전에 기록해 놓으신다. 성전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왜 새 예루살렘 성에 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거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자기 백성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름을 딱 새겨놓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놓는 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낙인이 딱 찍힌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소유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만나서 한 몸이 돼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완성되는 그게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 예루살렘이 곧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요.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야.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따라가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고 따라오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참된 복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그 일부분이 되게 해주시는, 일부분, 지체가 되게 하는, 주님이 거하는 성전과 집이 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집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기둥이 되는 거. 여러분, 기둥이 빠지면 당장 건물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각자가 교회를 지탱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새 예루살렘을 탁 떠받치고는 기둥이 되어가지고 천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천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이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이 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 걸쳐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나간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빗물의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다 기록된 주님의 사람들로 인쳐주셔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받아 누리며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새해를 맞아요. 어떤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이기며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